봉독하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바녀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흠이 없는 부부의 가정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팀 하나님 앞에 특성으로 영광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비길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특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홀로 사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이 힘 주시고 건강과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부부의 주일인데요. 나쁜 남편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와 좋은 남편에 대한 그런 이해를 한번 들어봅니다. 아내를 무시하는 남편, 폭언과 폭행하는 남편, 경제적 책임을 지지 않는 남편, 일하지 않는 남편, 신경질을 자주 내는 남편, 말을 하지 않는 남편, 바람둥이 남편, 하나님은 안 믿는 남편, 도와주지 않는 남편. 남편이 미울 때마다 아내는 나무에다 못을 하나씩 박았습니다. 바람을 피우거나 외도할 때에도 큰 못을 소리를 꽝꽝 내도록 때려 박기도 했습니다. 술을 먹고 와서 때리고 욕을 할 때에도 못은 하나씩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남편을 불렀습니다. 보세요. 여기 못이 박혀 있는 것을. 이 못은 당신이 잘못할 때마다 하나씩 박았던 못이에요. 나무에는 크고 작은 못이 수도 없이 박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남편은 아내 몰래 나가서 나무에 박혀있는 그 못이 박혀있는 나무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 후부터 남편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며 아꼈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이제는 끝났어요. 당신이 고마울 때마다 못을 하나씩 뺐더니 이제는 못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아직도 멀었소. 못은 없어졌지만 못자국은 남아있지 않소? 아내는 남편을 부드럽게 안고 고마움에 눈물을 흘렸다 그럽니다. 좋은 남편은 이런 남편이라고 그러죠. 아내를 도와주는 남편, 잘못을 해도 이해해주는 남편, 항상 따뜻한 말로 대해주는 남편, 힘들어도 가정 경제를 책임지려고 하는 남편, 자녀를 사랑해주는 남편입니다. 금실이 아주 좋기로 소문난 유명한 노부부가 있었다 그럽니다. 그들은 부유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위로해주고요. 그리고 아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큰 병에 걸려서 병원에 치료를 다니면서부터 할머니를 구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약 가져와라. 여기 있어요. 물도 줘야지. 물이 왜 이렇게 뜨거워? 물을 엎어버립니다. 다시 물을 또 하는데 물이 왜 이렇게 차가워? 물을 엎어버립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는 물컵을 엎고 이 할머니에게 구박을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어느 날 병문안을 하기 위해서 할아버지 앞에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손님들 손에 빈손이라고 막 구박합니다. 당신이 하도 난리를 피우는 바람에 나도 정신이 하나도 없다라고 아내가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말대담하냐고 소리를 칩니다. 그러나 할머니가 울면서 손님들도 계시는데 너무하시네요. 그리고 결국 눈물을 흘리면서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보다 못한 손님들이 할아버지에게 말씀을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어르신, 왜 그렇게 할머님을 이렇게 못살게 구느냐? 그러자 한참 동안 한숨을 내쉬면서 입을 엽니다. 저 할망구가 마음이 여려서 나 죽고 나면 어떻게 살까 걱정이 된다고, 정 떨어지라고. 할아버지 눈엔 어느새 눈물이 가득하고 얼마 뒤에 할아버지는 돌아가셨다 그럽니다. 그 무덤 한켠에 우두커니 선이 이렇게 할머니의 눈물을 흘리면서 서 계신 모습을 보였다 그러죠. 부부 금슬이 너무 좋아서 한쪽이 먼저 가시면 혼자 남아있는 그분이 어떻게 살까 걱정되어서 미리 정을 때리고 화를 내는 이런 부부의 모습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한 부부가 차를 타고 부슬부슬 비 내리는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길 건너 숲을 속에서 두꺼비 한 마리가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운전하는 남편은 두꺼비를 치어 죽이기 바로 직전에 급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다행히 두꺼비는 죽지 않았지만 옆에 타고 있던 아내가 자동차 앞 유리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힙니다. 아내는 이마에 부풀어오는 커다란 혹을 쓰다듬으면서 그까지 두꺼비가 뭐라고 브레이크를 그렇게 밟아서 사람을 다치게 하느냐고 소리를 치릅니다. 두 부부는 밖으로 나와서 그 두꺼비가 보통 두꺼비가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꺼비가 말을 합니다. 제 목숨을 구해주신 밤내로 3가지 소원을 드려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 부부의 행운 앞에 너무 기뻤지만 서로 바라보고 소원하던 것이 너무 많아서 3가지 소원을 정리해서 말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셔서 3가지 소원을 말하려고 하면은 내가 무엇을 말할까 한번 상의해 보거나 아니면 혼자 계신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차를 길 옆에 세워놓고 합의에 들어간 부부는 한참이나 시간이 지났지만 도저히 의견을 일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한 가지 소원을 말하면 부인은 또 전혀 다른 그런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의견 일치가 되어서 3가지 소원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한참을 티격태격 말다툼한 후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소원은 우리 둘이 다 원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은 남편이 원하는 것 하나, 아내가 원하는 것 하나씩 이렇게 세 가지 소원을 말하자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소원을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결국 부부의 공통된 각자의 소원은 돈이었습니다. 아무리 써도 줄지 않는 돈, 이것을 달라라고 소원을 했다고 그럽니다. 두꺼비는 그들에게 그 소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개굴 같은 저택을 사고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손 하나만 까딱을 해도 시중을 드는 이 도우미를 거느리는 그런 편리한 가정을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살게 되었다 그러죠. 그야말로 날마다 호의호식을 하면서 꿈같은 날을 보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부부가 각각 한 가지씩 소원을 말하는 그러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먼저 부인이 두꺼비의 귀에 대고 조용히 자기의 소원을 말합니다. 두꺼비님, 제 소원은 젊은 하녀들에게 둘러싸여 돼지처럼 먹고 놀고 지내는 저 남편이 죽고 근사한 남자를 만나서 재혼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제 남편도 두꺼비 귀에 대고 소원을 빌었는데 부인과 똑같았습니다. 두꺼비님, 제 소원은 매일 앙앙거리며 잔소리만 하는 마누라가 죽어버리고 아름답고 착한 아내를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죠? 결론이 어떻게 났을지. 둘 다 죽고 큰 저택은 도움의 것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소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희망이 있는 것이고 또 내일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잘못된 소원을 가지니까 그들 부부는 그 호화로운 생활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고 둘 다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이 희망이 아닌 지나친 욕망을 품으면 행복이 아닌 불행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이죠. 뜨란 출판소에서 나온 샤론 레벨 지혜로운 삶의 원칙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주된 일에 집중을 하라. 간혹 때와 장소에 따라서 이런저런 볼 일도 있고 또 유흥도 있겠지만 그것들이 결코 자신의 진정한 어떤 목적을 앞지르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그대가 항해 중이고 타고 가던 배가 어떤 항구에 정박했다고 치자. 그대는 물을 얻으려고 해안에 나갔다가 우연히 어떤 조개나 풀꽃을 주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심할 것이다. 선장이 부르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너의 귀가 항상 배 쪽으로 향해 있도록 주의하라. 사소한 일에 현혹되기는 너무도 쉽다. 그러다가 선장이 부르기라도 하면 그대는 당장 현혹의 대상을 내팽개치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뛰어와야 다시 배를 탈 수 있다. 그대가 나이가 많다면 더욱 배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혹시 부름을 받을 때 제때 도착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목적하는 곳을 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얘기 속에서 이 선장은 하나님이시고 배는 흠이 없는 욕심을 내려놓는 우리 인생의 삶을 말합니다. 이 글은 에픽테투스라고 하는 분이 썼는데요. 이분은 서기 55년 로마에서 노예 아들로 출생을 했을 뿐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다리를 저는 장애를 가지고 출생을 했다 그럽니다. 하지만 에픽테투스는 그의 모든 역경을 딛고 일어나서 데카르트, 파스칼, 스피노자, 루소, 마르크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사상가들과 가깝게 지내면서 지대한 영향을 끼친 그런 인물이 되었고, 특히 이 책에서 그가 주장하려고 하는 것은 사람이라는 모름지기 자신의 욕망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질병이나 암에 걸려 언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지 모르는 그런 존재이거나 또 나이가 많이 들거나 세상을 떠날 때가 점점 가깝게 되어지면 배에서 멀리 떨어지지 말고 더욱더 깨끗한 삶,
흠없는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이런 욕구와 욕망을 내려놔야 된다. 그러한 욕망에 사로잡히다 보면 주님이 부르실 때 그 부름에 우리가 응답할 수 없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흠 없는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런 의미인데요. 여러분,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과일이나 생선, 채소, 어떤 물건든지 그것을 살 때 이게 어디에 흠이 있나 없나 이것을 살핍니다. 그렇죠? 이것은 다 하나님께 배워서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흠 없는 것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치 사람이 채소나 과일을 고를 때 흠이 없는 것을 고르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신앙에 믿음에 흠이 없는 사람을 고른다라고 하는 뜻이죠. 레위기 22장의 19절 20절에 보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것으로 드릴지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 되지 못할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2장 21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22장 2절에서 더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록 태워서 향을 가지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제물이라 할지라도 흠이 있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흠 없는 것을 바쳐라, 만약 흠이 있으면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흠을 가진 죄인으로서 타락한 인간이 반드시 흠 없는 존재가 되도록 회개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의 4절과 5절을 말씀해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셨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는가 하면 그분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게 하려고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골로새서 1장의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느니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 그 이유가 우리를 흠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세우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무 이치에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도 이렇게 흠 없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연습인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예물들이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피로 화목제물이 되어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아무 공로 없는데 그분이 대신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흠이 없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만드시려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만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이렇게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흠없게 하시려고 그랬을까요? 그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날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에 흠없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참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5절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유대의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바닐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사가랴고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면서 살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두 사람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이 부부는 하나님 앞에서 흠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세례요한의 아버지 어머니로서 나이가 들도록 아기를 낳지 못해서 오랜 세월 동안 자녀 없이 살았던 부부예요. 오늘 본문 이하의 7절을 볼까요?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그랬습니다. 자식이 없는 가운데 나이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 사가랴가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려고 주의 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고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들을 낳을 것이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누가복음 1장 13절 14절을 볼까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희 기도하는 것이 내게 들린지라. 아멘.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예, 얼마나 기뻐했는지요. 예,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같이 기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들을 흠없이 지키려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썼던 이 부부에게 엄청난 기쁜 소식이 임한 거예요. 네. 이들이 하나님 앞에 흠없이 살려고 하는 그 모습 중에 하나가 아까 간구하는 것이 내게 들린지라 라고 하는 모습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 생활하는 것도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생활도 이게 다 흠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주인공처럼 흠 없이 행하며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서 그분이 부르실 때 우리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 안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흠 없이 행하며 살려고 애쓴 부부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부부가 구약에서는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대표적인 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하와는 정반대의 삶을 산 부부였고 또 하나님 앞에서 흠이 많은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죄를 지으며 허물진 삶을 산 부부들도 참 많이 있어요. 아마 여기에 해당하는 구약의 인물은 아하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신약의 인물은 아마도 아나냐와 삽비라 같은 부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주어진 모든 권력과 그 힘을 총동원해서 불의와 방종을 일삼는 삶을 사는 거예요. 흠이 많은 부부였다면 이 아나니와 삽비라 한때 신앙이 돈독했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은 부부와 함께 성령을 속여서 죽음을 당하는 불쌍하고 안타까운 그러한 부부의 최후의 모습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점과 흠이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와 함께 연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것은 믿음으로 살아갈 그러한 흠없는 존재가 되라, 이런 뜻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모든 부부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흠 없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 부부는 둘 다 복음 안에서 살아갈 때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다서의 1장 24절을 볼까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도저히 흠 없게 할 수는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 피가 우리를 통하여서 흠 없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세운 부부는 하나님 말씀 안에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가정이야말로 가장 흠이 없는 그러한 가정 부부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부부는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흠이 없는 부부다. 고린도전서 13장의 4절부터 7절에 보면 사랑장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는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례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고 잘못한 것들을 이해하고 받아주고, 그렇게 부부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는 그러한 관계죠. 그래서 흠이 없는 이 부부가 되는 것이고요, 천국에 같이 들어가게 되는 부부가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이드 포스트에 실렸던 감동적인 부부 이야기가 있어요. 한 미국인 청년이 독일 아가씨와 교제를 하다가 시청 앞 광장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마취과 의사, 학위를 위해서 독일에 공부하러 갔었고, 아내들 여자는 교환학생으로 미국에 공부하러 들어갔다가 미국에서 서로가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들은 결혼한 이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요. 아내는 특히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이 사랑장을 매우 이렇게 외우고 이렇게 그 낭독하는 이러한 것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내는 말씀대로 힘들 때도 참고 견디는 생활을 해냅니다. 세월이 가면서 아이도 둘을 낳았고 온 가정이 행복하게 살아가던 어느 날 이들 부부의 먹구름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아내가 점점 집 주변의 일들에 관해서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살다 보면 잊어버릴 수도 있겠거니 생각하면서 식구들은 아내이자 그리고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그냥 각자의 일에 매달립니다. 그러면서 세월은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결혼 50주년이 되던 어느 날 남편은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병원에 가서 종합검사 한번 받아보자. 그래. 그래서 아내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는데 병명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게 된 겁니다. 이것은 그 부부에게는 날벼락과 같은 그러한 결과였던 것이죠. 남편은 의사였기 때문에 알츠하이머의 이 증세가 어떠할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아내를 잘 도울 수 있으리라 라고 생각을 했지만 현실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행복하고 화목했던 가정, 지혜로웠던 아내의 도움으로 남편의 꿈을 하나씩 이루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갑자기 병든 아내 앞에서 남편은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의 기억 상실증으로 인해서 힘들어했고,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가 도와주지 못하는 어떤 그러한 협력관계가 무너지는 것으로 힘들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남편 평소에 아내가 좋아했던 고린도전서 13장을 낭독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다가 어느 날 남편에게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지금 아내가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남편은 나의 사랑을 받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 남편은 새로운 걱정, 창조적인 걱정 속으로 빠져들죠.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생각하던 남편은 그동안 아내와 함께 했던 수많은 추억들과 아내가 했던 일 속에서 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펜을 잡고 뭔가 열심히 쓰면서 계산합니다. 결혼 생활 50년 동안 아내가 6명의 자녀를 낳아 길렀다. 이것은 곧 그가 23만 개의 기저귀를 가른 것이고 5만 번의 밥상을 차린 것이며 92만 개의 접시를 설거지하는 것이다. 참으로 아내는 나와 가족을 위해 너무도 많은 수고를 했구나. 이렇게 아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다가 순간 아내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아내는 나와 자녀들을 위해서 그 많은 시간을 아무 불평 없이 가족들을 위해서 기쁘게 헌신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잘 돌봐온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남편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내가 그동안 나와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한 만큼은 다 갚을 수 없겠지만 다만 조금이라도 아내에게 사랑으로 보답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집안일을 시작합니다. 이불을 빨고 아내가 상태가 좋지 않아서 자주 더러워지는 요를 빨고 집안 안팎에 청소를 시작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픈 아내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가 좋아하던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의 말씀을 마음속에서 암송하기 시작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다. 그렇게 하면서 이들 부부는 비록 병은 호전되지 않았지만 결혼 50주년을 넘길 때쯤에서 부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감상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는 가운데 행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입니다. 이제 할아버지 신랑이 되었고 할머니 신부가 되어버렸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오 하면서 손을 잡아줍니다. 여러분, 부부란 서로의 약한 것들을 붙들어주는 관계인 줄 믿습니다. 힘이 되는 손길이 바로 사랑하는 부부의 모습인 것이죠. 이것이 흐름 없는 부부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곧 천국에 들어갈 부부들은 이렇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흠이 없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보시기에 참 기쁘다 하고 세우신 것이 바로 가정인데 그 가정에서 흠이 없는 그러한 부부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고 또한 이렇게 서로 사랑해서 그 힘든 것들을 참고 견뎌내주는 이런 사랑이 있는 그런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모든 흠없는